역대하 32장을 읽으십시다. 역대하 32장 70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백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땅으로 들어가는 신을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으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경곡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선문정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명성훈 목사님 서강대학을 나오셔서 한세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시고 미국 가셔서 다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와 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명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의 전문가이십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셔가지고 많은 그 재료들을 목사님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을 하셨어요. 한 세대 교수를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시고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가장 잘 준비되고 훈련되신 목사님이십니다. 학문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다방면으로 한국교회에 큰 축복이 되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여기 우리 분당에 순복음 성식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4년째 되시는데 담임 목사로서 성식교회 분당을 성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아주 대단한 비전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명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아주 크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보다는 우리 주로 세미나 스피커로서 한국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김상범 목사님께서 옛날 횃불회관 센터에 계시면서 여러 목회자들을 섬기실 때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목사님 뵈니까 꼭 예수님 만나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 같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별로 네, 그러시죠?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그 학문과 함께 또 목회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조화된 그러한 아주 모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천국 가신 제가 또 존경했던 분 중에 예수원 원장이신 토레이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 토레이 신부님이 늘 My vision is to be like Jesus. 내 꿈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뭐 우리가 보통 꿈하면은 뭐 대단한 어떤 성취와 성과를 얘기하는데 그 토레이 신부님은 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요 자기의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분당은 아니고 용인입니다. 용인. 분당 밑에 축전에서 지금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가까운 곳에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계셔서 좀 찾아뵙고 싶은데 또 워낙 바쁘시니까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를 교회 성장의 전문가라고 소개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실력 있고 지식 있고 경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를 제가 그거 배우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의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제가 외쳤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표현을 정했는데 참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올해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위기를 사람들이 환영하고 초청하려고 하는 듯한, 그저 도처에서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다, 올해의 화두는 바로 서바이벌, 생존이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즉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바라봐야 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요,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게 희망이다. 그렇게 저 자신에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의 말장난이 아니라 참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속 우리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걸 자꾸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동물도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인간만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계속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의 법칙은 정말 위대한 법칙이죠. 만약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은 창조의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참 좋아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지네이션은, 상상은 knowledge,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흔히 상상의 법칙, Law of Visualization.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 영어를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영어 때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 올해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Law of Visualization, 즉 상상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학 법칙도 결국은 보면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최근에 한 2, 3년 전에 히트쳤던 시크릿의 후속편으로 Answer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해답이다. 잠깐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다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복음 빼고 그리고 천국 빼고, 그래서 좋은 것만. 거기 보니까 그 시크릿에서 하는 얘기가 끌어당김의 법칙 아닙니까? 내가 자꾸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강렬하게 추구하면 우주까지도 다 나한테 끌려온다. 이른바 그 Law of Attraction이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차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잉태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거기에 그 긍정에 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법칙, 그리고 보상의 법칙, 행동의 법칙, 보상의 법칙 4가지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잉태의 법칙, 그 다음에 행동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의 법칙.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또 좋은 것을 자꾸 내뿜으면, 사람들이 자꾸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한테 보상이 될 것이다. 이게 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세상의 뉴스가 정말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밀려와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치열하게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상상을 하고 반드시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의 일터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또 우리가 말해야 돼요. 두 번째 법칙은 뭡니까? 다짐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The law of affirmation. 다짐의 법칙. 자꾸 내가 자기 자신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성 예언이에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의 원칙이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자꾸 좋은 걸 생각하고 성경적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다짐하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나은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거 마음의 생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어제 그제 저는 저기 오른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세미나에 잠시 제가 참석했었어요. 척 피어스 목사님이라고 지금 텍사스에서 아주 크게 목회하고 또 전 세계를 돌면서 오늘날의 사도로서 예언을 특히 그 시즌 앤 타임 때와 시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상당히 잘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이 오신다길래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멘토고 제 스승이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후계자가 될 거래요. 그 척 피어스라고 꽤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예언의 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9년에 대해서 히브리어 9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풀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잉태가 되어서 그것이 터지는 역사가 곧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히브리어 9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또 새 그 포도주 부대, 새 부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새 부대를 준비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계적인 환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2년 내에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제가 그냥 꿀떡 아멘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희망을 추구하면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제2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패배주의에서 우리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자꾸 우리가 짜그러드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첫째가 뭐예요? 바로 산업화입니다. 그야말로 40여 년 전에 1억 달러밖에 안 되던 수출이 작년에 4천억 달러. 여러분 4,000배를 성장시켰어요. 62달러인가 했던 우리 GNP가 반세기 만에 반세기도 안 돼서 2만 불을 넘으면 3만 불을 육박하고 세계 경제 규모 12, 13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이만하게 우리가 일어섰다는 건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로 기적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인권이 2차 대전 이후에 140몇 개국 독립한 나라 중에서 가장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법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회도 보십시오.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벌짝벌짝 뛰면은 다 꼼짝 못하는 그러한 너무가 자유가 너무 넘치는 나라가 됐잖아요.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복음화에 성공한 나라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지 지금 120년 채 안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주의 종이 이렇게 많고 이 금요일 날 밤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이렇게 철회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한반도지만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복받은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내동포 북한, 이 북한도 우리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상대적인 이 어려움에 너무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저 절망 자체가 되는 조국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황야도 연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동 땅에서 그 연백이 바로 보이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거기 한번 돌아가기 전에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조그맣게 일어나는 교회지만 우리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통일 조국되게 하옵소서, 경제 강국되게 하옵소서, 선교 대국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모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 저 북한 땅 지금 작년에 비료를 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북한에는 지금 양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추운 날에 가장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유의 공기 마시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우리 저 북한 동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웬만한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합하면 진짜 2년 내에 다시 일어나고 그 척 피어스 목사가 한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를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메시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에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는지 몰라. 그러면서 오찬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10여 명이 더 안수하면서 예언을 해요. 저도 예언을 받아서 저는 그냥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저한테 5가지 예언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다 내가 퍼다가 나눠드릴게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2번째는 좋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고, 3번째는 큰 무리를 책임질 것이다 그랬고, 네 번째는 남이 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5번째는 저항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계속 전진하거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제가 아멘 받았어요.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이것은 너무 좋은 예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교회 와서 처음 여러분에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앞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이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이 되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히스기야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장면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라는 것은 최강대국이에요. 세계 역사에서도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에요. 아수르의 100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일촉즉발, 백척간대에 서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구원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째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은 바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모아요? 지혜를 모아요. 자, 오늘 역대하 3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 개역 성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요새 개역 개정판이라고 있죠. 개역을 좀 더 개정한 판을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하고 다를지 모르는데, 이 다르다는 게 또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또 달리 번역된 것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역대하 32장 3절에 제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했을 때 혼자서 애쓰지 아니하고 방백들과 용사들을 데려다 놓고 더불어 의논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he consulted 그랬어요. 컨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 홀로 종교가 아니라 더불어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될 때, 더불어 together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32장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니까 백성들도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동참을 했어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지도자 그룹들, 우리 정부나 국회나 장관이나 이른바 이 정치 경제의 이 지도자 그룹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백성들도 더불어 하나가 되고 거기서 놀라운 지혜가 모아져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저 지도자들이 싸우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너무 많은 우리 백성들이 마음에 실망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의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는 지혜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역사하십니다.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해요.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물과 양식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양식은 갖고 왔을 줄 몰라도 물은 근처에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 근원을 막는 지혜를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의 근원을 시내와 샘을 막는 그러한 지혜로서 이 아수르에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최고 지도자에게는 정말 이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해요.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주위에 좋은 지혜가, 전략가가 딱 이렇게 받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참 국회 문제 같은 것도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뒤에서 잘 처리를 해주면 저런 상태가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지난 2주 사이에 절실히 느끼게 되죠. 신명기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도 지혜를 동원했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상담하다가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준 거죠. 너 혼자 애쓰지 말고 웬만한 일은 맡겨라. 위임 리더십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랬더니 일이 더 잘 되고 자기는 더 편안해지고 힘이 나고. 제가 영적인 멘토요, 우리 스승의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1년 있었어요. 거기서 30년 이상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의 독립적인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그냥 신나게 일하다가 세계 최소의 교회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벽이 이게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지금 수십만의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신도를 활용하는 구역제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니까 어떻게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답답하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에 가서 걸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4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장인 이도로가 지혜를 줬어서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눈이 팍 이제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신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생기고 구역에서 구역장, 조장, 지역장, 교구장, 대교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이 프린시퍼를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해서 성공한 게 바로 그게 구역제도예요. 그게 전 세계로 수출이 돼가지고 다시 역수입이 돼가지고 요새 뭐 셀이니 G12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랄프 네이버 박사가 이제 그거를 세계화 시켰죠. 근데 다시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에 수입이 됐는데 그 평신도들을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서 함께 일하게 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성공의 요체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동역이에요. 성령의 동역. 계속 2년 3년 동안 더 이상 부흥이 안 일어나고 성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타령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너 혼자 목회하려고 하느냐? 왜 목회의 주인이신 성령을 너는 무시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운동의 주자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막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오순절에 지금 내가 주자인데 아니 이건 뭔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파워, 힘, 에너지이기 전에 바로 person이다, 인격이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네가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격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이제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성도에게 따라하게 한 말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게 아주 입에 우리 다 배웠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담임 목사는 당회장은 시니어 패스처는 성령님이고 나는 그의 주니어 패스처다. 나는 부목사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다가 빈자리를 이제 놓고 이건 성령님이 앉으시는 자리다. 제일 좋은 중앙의 자리는 성령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화시키려고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 왜 자꾸 중얼중얼 하나 그랬더니 그걸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올라가십시다. 와 성령님 성도들이 많이 모였네요. 성령님도 기분 좋으시죠?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성령님 이제 내가 나가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야겠지요? 그렇게 이제 성령님하고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거예요. 터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뭐 10,000명, 뭐 50,000명, 10만 명, 뭐 50만 명 이래가지고 이른바 세계 최대의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안에 있을 적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의도에 있을 적에는 다 교회가 이렇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오고 보니까 이야 이 할렐루야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 이 성도가 많다는 게 이게 지금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흥하게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신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오늘 할렐루야 교회가 또 제가 섬기는 성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하고 성구사는 딱 치면요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페이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 말이에요. Wisdom is supreme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supreme이라는 말 여러분 최고로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피자 가게 가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이 되거들랑 슈프림 피자 주세요 그러면 돼요. 모든 좋은 토핑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게 슈프림 피자예요. 그래서 저는 피자 허트에 가면은 무조건 슈프림 피자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슈프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서 24장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죠. 저도 뭐 PhD까지 해봤는데요. 지식은 스쿨링 에듀케이션, 이른바 학문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학교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산다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지혜를 나에게 제공하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토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멘토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으로 떠나면서 현명하고 박식이 충만한 친구인 멘토라는 사람, 이름이 멘토야. 멘토. 거기서 멘토가 유래된 거예요. 멘토에게 이 오디세이 왕이 자기 아들을 부탁한 거예요. 내 아들을 좀 잘 키워주시오, 내 전쟁 떠나는 동안에.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멘토라는 게 유래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지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며 멘토로 삼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로가 멘토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나의 멘토입니다. 당신이 나의 멘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막 아주 자랑스러워서 원래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의 꿈이 화가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미술학원에서 그림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어요. 치즈왕 뭐 회색주의라고 하는 그런 창작 동화를 글로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책을 예쁘게 이렇게 아예 책을 재본을 해서 제작을 요새 하더라고요. 5권만 출판했대. 5권. 그 중에 한 권을 이제 나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글도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유익하게 그 동물의 세계에 그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 회색 쥐를 구원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승리하고 나중에 치즈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뭐 그런 얘기를 그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이야, 그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저한테, 목사님, 제 꿈은 화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민 올림, 이렇게 써놨어요. 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상력을 주시면 이 꼬맹이도 이렇게 멋있는 책을 쓰는데 우리가 다 늙어가면서 이게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다시 우리들이 불을 지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기도는 뭐냐? 첫째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면 이 두 가지만 하세요.
뭐 주저리 얘기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 이 두 가지가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최고라 이 말이죠. 딸을 낳거든 꼭 은혜와 지혜로 이름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한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요, 은혜와 지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 딸은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근데 큰애를 은혜로 안 하고 그냥 지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권할게. 은혜와 지혜 그렇게 하세요. 괜히 뭐 또 심오한 또 무슨 뜻을 갖다가 또 전파한답시고 이상한 이름 지어가지고 평생 애를 골탕 먹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경북 고등학교 학생, 여기 옛날에 이게 다 지금도 그러나요? 이 명찰이잖아요, 명찰. 그런데 거기 창동여고하고 그저 뭐 거기 무슨 저 여고가 몇 명 있어. 근데 그 여고생들이 그냥 막 버스가 안에서 깔깔깔거리고 어떤 그 남고생 하나를 두고 막 웃고 난리가 나는데 이 고등학생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절절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이름표에 임신중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난 진짜 내가 말만 들었지 진짜 임신중이라는 명찰을 그때 내가 처음 봤어요. 임신중, 한글로 임신중. 아니 그 뜻은 얼마나 좋아. 임신중, 신중. 아니 임시만 아니면 괜찮아. 김신중, 명신중 괜찮아요. 그런데 어째 또 임시가 돼가지고 임신중 그랬어요. 아니 그 부모가 아니 그거 뻔히 알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임신중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그 친구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정말 기적이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은혜와 지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뭐냐?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다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행동했어요. 실천했어요. 일했어요. 자, 역대하 32장 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장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힘을 내어 만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orked hard 그랬어요. he worked hard, 즉 그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저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지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혜만 모은 게 아니라 의논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액션을 취했어요. 실천했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성의 밀로 테라스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마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꿈만 꿀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행동을 하나씩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임에 내가 좋아지면 뭐 하겠다? 그 이대임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대임에 좀 성장하면 그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그때 주님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뭐라는지 알아요? 야, 그때 돈 많이 벌 필요 없다. 지금 없는 가운데 좀 하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좀 성장하면, 내가 좀 수준이 괜찮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메시지 많이 듣죠. 이 금요일만 해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매주마다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어요. 근데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나한테 많이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중요한 원리를 내가 실행하고 실천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책을요 써서 지금까지 팔린 책이 1억 권 가량 되는데 1억 권. 야, 그 책 인쇄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됐겠어요. 이 켄 블랜차드의 예를 들어서 1분 경영이라고 하는 책은 1600만 권이나 팔렸어요. 여러분이 켄 블랜차드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써서 돈을 벌고 또 연구소를 세우고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과 세미나를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돈을 벌고,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하나 생긴 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책을 써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바람직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돈만 버는 게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삶이 좋아지는 경우, 변화되는 경우 왜 이렇게 적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멘토를 찾아갔어요. 그 멘토가 바로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김상범 목사님처럼 생기신 분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조선호텔에서 내 대학 선배를 통해서 그 폴 마이어 박사를 만나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분은 27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수십 개의 회사, 세계적인 회사, 30개의 선교단체와 자선단체를 후원해요. 집이 2,000채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는지. 근데 그 돈을 대다수 다 좋은 일 했어요. 장학재단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웠어요. 텍사스의 와코라는 곳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SMI LMA라고 하는 그 자기 개발 컨설팅 회사, 이걸 세워서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려. 우리 한국에도 그 지사가 있어요. 내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텍사스에 갔을 때 일본에 내가 그 와코라는 걸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의 회사 연구소를 제가 한번 견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분이에요. 딱 한 번 식사한 거 기억하고요. 부회장을 보내가지고 저를 가이드 시키더라고. 하루 종일 제가 다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제가 사실은 그때 그것을 보고 나중에 제가 학위받고 와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세우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쭉 돌아보면서 제가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 한 2개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살려고 했더니 한 3,000불쯤 되는 건데, 근데 안 판대요. 직접 개인에게는 안 팔고 너희 나라 가서 지사에 가서 한국어로 번역된 걸 사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웠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잘 견학을 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꿈을 얘기하고 그랬더니요, 그 부회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렇게 사인을 하니까 거대한 박스로 포장을 갖고 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 뭐 테이프하고 책하고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마음이 변해서 팔려는 모양이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써서 3,000불이라는 걸 쓰랬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있죠.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쓰려고 그랬더니 쓸 필요 없대요. 왜? 이것은 당신에게 내가 프리 기프트, 그냥 선물로 준대요.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잘 배워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거저 나누어 주면 우리가 이 선물을 드리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3,000불을 벌었어요. 그래야 제가 아주 감동을 크게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3,000불짜리 그 뭐 원가는 얼마 안 되겠죠? 그거 나한테 중고리 내가지고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홍보를 합니까? 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주고 봐야 돼. 일단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폴 마이어라고 하는 그분에게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들었어요. 왜 사람이 꿈과 현실 사이에 어떤 미싱 링크가 있냐, 빠진 고리가 뭐냐, 왜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얻는데 실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 원인을 이 폴 마이어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 폴 마이어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은 거를 책으로 쓴 것이 실천이라는 책이에요.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완전히 오늘 책 출판사 홍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딴 데 가서는 얘기 안 하는데 할렐루야 교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폴 마이어 자기 멘토가 해준 얘기를 정리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반복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공의 비결은 좋은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잡다하게 집어넣지 말고 사실 진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다시 말해서 반복은 의식하여 실천은 생활해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 될 때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뻔한 얘기죠.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거기가.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만 해도 뭐 자꾸 좋은 거를 성도들한테 주려고 또 새 거 퍼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만요. 아하, 내 스승의 우리 조윤기 목사님 보세요. 맨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맨날 삼중 축복에 오중 복음이야?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 아주 귀딱지가 여기 그냥 붙었어요. 어? 중생의 복음, 성령의 복음, 축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오중 복음이야. 그분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오중 복음이야. 그 다음에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가지고서 많은 외부에서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니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될 때까지 또 반복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거기서 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에 그저 은혜만 받았다고 기도만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뭐 더 기도, 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실행만 하면 된다. 저는 10계명만 우리가 솔직히 지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은 온통 그런 것으로 흘러넘치고 충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잠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주유소의 50%는요 가짜래요. 50%가 다 유사 제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또 무슨 요새 김 먹는 거 지나보니까 그 독극물인 염산 다 90%가 염산으로 가공한 염산을 갖다가 바닷물에 뿌려가지고 그거 원래 유기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공업용 염산으로 그 김을 제조하는데 그거를 쓰고, 그리고 뭐 다 한국제라고 그러지만 중국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가 되려면 제가 볼 때 10계명만 지키면,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옆으로 서로 품고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는 그 원리, 그것만 지켜도 제가 볼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저도 설교하고 강의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슈는 이제 바로 실행이라는 거죠. 실천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실질적으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32장 6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보니까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e appointed military officers 그랬어요. appointed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사가 4개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consult, 더불어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worked hard,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어요.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he appointed, 그는 사람을 세웠어요.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지혜를 얻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는 후에 실제로 싸울 사람을 엄선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최고의 자산은 바로 사람 자산이죠. 인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희한하게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해도 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협력해 일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셨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감당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자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1860년 미국 대선 후 몇 개월이 지났었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은행가가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상원의원 세먼 체이스가 나오는 걸 보고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입각하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재무장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아이고, 능력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당신이 링컨보다 한참 위인데 어째서 그 밑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에 이 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링컨을 만난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반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인가 봐요. 체이스 같은 사람을 쓴 건 잘못입니다. 카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전부 데려다가 다 입각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링컨이 된 이유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링컨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기꺼이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나보다도 나은 사람을 과감하게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 세계 최대의 부자 빌 게이츠 유명한 얘기, 우리 회사 직원이 되려면 나보다 10배 똑똑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10배 똑똑한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의 정적 힐러리를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국무장관, 그것도 옛날 국무장관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임명을 했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릇이 대단하다. 이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데 이게 대단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달리하고 기대감을 더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대통령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다. 대통령을 정말 대신해서 정말 총대 메고 잘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고들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참 고심찬탕하겠어요. 지금 정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도 본어게인 하신 장로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무조건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좋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말세의 평신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좋은 평신도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만나서 나의 식사를 같이 한 이 젊은 집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지를 가져요. 목회 3년 하면서 별 희한한 일을 다 당해보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야,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왕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갈 때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벌어서 2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2만 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걸 내가 봤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나는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리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거를, 그걸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명, 두 명, 그리고 숨어있는 보물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지금 그 친구도, 저는 일터 사도가 저의 비전이에요. 일터 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일터를 교회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크게 하면 할수록 더 저항과 공격이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우리 한국계 앞으로 탈출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이 우리끼리 편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가정과 일터가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바로 주의 일이 돼야 돼요. Your business is your ministry. 당신의 사업이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일터 사도학교 Workplace Apostle School이라고 우리 작년에 임상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세워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 돈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회사를 건물을 세울 때, 공장을 세울 때 교회화하십시오. 주중에는 건물로, 회사의 건물로 쓰세요. 공장으로 쓰세요. 그러나 주말은 교회로 쓰게 하십시오. 오너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서울 시내 가보세요. 그 높은 빌딩, 수많은 거대한 건물들이 주말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제가 무슨 뭐 은행 본점에도 가고 큰 회사도 가보는데, 보통 웬만한 일반 기업에도 여러분 강당이 1000명, 2000명 되는 강당이 있고 밑에 지하 10층까지 다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주말은 깨끗이 비어 있어요. 그거를 교회로 쓰면 안 될까?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거 교회로 좀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뭐 몇십만 몇백억 그렇게 들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서 정부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스마트한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막 부어댄다면, 제가 볼 때 삽시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서 저는 달라지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지 말라도 부흥할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 스승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목숨을 걸고 일터 사도를 세우는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븐 마운틴 7 영역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 다음에 거버먼트, 정부, 비즈니스, 기업체, 에듀케이션, 학교, 그 다음에 아트, 문화, 예술계,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가 뭐예요? 언론이죠. 이 7 영역에, 7 마운틴에 하나님이 일터사도를 세우셔서,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바실레이아는 도미니언,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저는 이 목회철학과 이 비전이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 평신도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아포스톨로서 파송되는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라는 말은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부름 받은 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저 사람이 모이고 그저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집회하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인데 이제는 뭐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백성을 유래했습니다. 6절 보실까요? 32장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했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드렸다, 집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encouraged with his word 그랬어요. 그의 말로 encourage,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 돼야 됩니다. 격려의 말이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패배주의를 가지고 실패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백성을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의 모든 패배의식, 실패의식을 다 몰아내고 모든 부정의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는 일에 히스기야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이 안심한다는 말이 they got confidence 그랬어요. 즉 그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패배해요.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가 될지라도 우리는 뭐요? 우리는 팩트, 사실이 아니라 트루스, 진리에 우리는 의존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올해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를 불황에서 호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은 결심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비비불만 안 해도 성공한단 말이 있어요. 비비불이 뭐냐 했더니 비난, 비평, 불평입니다. 비난, 비평, 불평만 안 해도 성공한다고 세상에서도 가르쳐요. 데일 카네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비비불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인칭축 하라고 그래요. 인칭축이 뭐냐?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인칭축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인칭축의 입술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만났다면 감사행합시다. 그러면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감사행이에요. 저는 그런 만드는 은사가 있나 봐요. 하루에 하나씩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예요. 하나님에게는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대인, 대아 관계. 이 감사행만 여러분이 입에 달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싫어해도요 감사행은 다 좋아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하는 말, 여러분이 절대로 가십이 아니고 가스펠이 돼야 돼요. 가십. 그냥 말 이랬다 저랬다 그랬대. 그랬대. 권사님이 그랬대, 집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그랬대. 맨날 밥 먹고 하는 얘기가 설교 다 듣고 나서 아이고 오늘 설교 몇 점이래? 몇 점이래.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눈 딱 감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는 살판 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은혜 받은지 한번 금방 알아. 이렇게 딱 보면 청중들이 벌써 여러분처럼 이렇게 훤히 저를 쳐다보면 은혜 받고 있는 중이야. 은혜 못 받는 껌에 졸고 앉아있으니까 머리밖에 안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강사 오시는 분 접대하려면 졸려도 이러고 자야 돼. 이러고 자야 돼. 이러고 자고 좀 입을 크게 벌려요.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하는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크게 그냥 졸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머리를 쳐들고 있으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는 것들랑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 돼. 어떤 사람은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뭐라고 들리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벌써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팍팍 꽂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이 막 튕겨나와. 이렇게 튕겨나와. 다 그냥 얼음장이 돼가지고 이게 은혜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끼고 한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몇 사람이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수느라고 수고했단다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요 감동이 3배야. 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는구나.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고했다. 목사 혼자 수고했고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싼 휘발유값 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앉아서 목사 수고하는 것만 쳐다보고 가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크게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말고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목사는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로써 올해 여러분이 은혜를 깨빡치지 마세요. 그 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지금도 나는 우리 교육교인데 이해를 못해. 끼껏 말이야 권사 임명하고 집사 임명했더니 어쩌고 다 안 그렇지만 말이야 그 일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지요. 피아노를 한 대 사는데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에 났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니 피아노 사가지고 왼쪽에 놨든 오른쪽에 놨든 소리만 나면 될 거 아닙니까? 정 화합이 안 되면 그냥 이 통로에다 놓든가 아니면 공중에다 달아 놓든가 정 안 되면 그냥 도로 갖다 팔든가 차라리 피아노 없이 그냥 맨입으로 찬양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색깔이 어땠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시절이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전통이 한 달에 한 번씩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오른발부터 씻었대요. 오른발부터.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이상하게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당회에서 11시까지 12시까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은 오른발인데 왜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왼발이냐. 근데 또 이분이 말입니다. 왼편지 아니면 뭐 이상한 뭐가 있는지 그런 말이 들리면 나 같으면 얼른 오른발부터 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왼발부터. 그래가지고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하는 장로님하고 왼발부터 씻어도 된다고 하는 장로님 이 오래된 장로하고 소장파하고 한바탕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하는 장로가 무리를 데리고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The Right Foot Church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는 짜장면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교회에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깨지고 부흥이 안 되고 상처를 받고 교회 나오다가 그만둔 사람이 무려 1,500만 명이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곱절이나 많아요. 올해 여러분은요 이 가십을 버려야 돼요. 가십을 버리고 가스펠 복음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이왕이면 살리는 얘기를 해주세요. 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김 집사가 감기 걸려가지고 하루 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전화가 5군데 6군데 10군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김 집사가 독감 걸렸대, 김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대, 김 집사가 오늘 내일 한대, 김 집사가 죽었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은 사람은 김 집사가 죽었어요. 이제 김 집사는 다 나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려 채비를 하는데 마지막 들은 사람이 김 집사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대요. 부활했단 말은 없어요. 올해 여러분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로 백성을 위로하여 백성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안심을 갖게 했어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돼서 밥을 먹을지도 말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라디오 연설을 하면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그냥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나는 그건 너무 좋은 게 같아. 내가 대통령이라면 매주마다 라디오 앞에서 나는 설교할 거예요. 설교.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혜와 실천과 인재와 말씀으로 중무장을 했는데요.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요 더 득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거기 이제 여러분 9절 이하부터 읽어보십시오. 와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여호와를 갖다가 막 그냥 무자비하게 욕을 하고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해라. 여러분 정말 무섭게 여러분 오히려 더 다가와요. 이랬을 때 마지막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다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21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100만 대군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이 사네리방은 꽁지를 빼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데 신전에 들어가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높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라스트 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운명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의논하여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세워 우리 하나님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쓴 물은 다 퍼내요. 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긍정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발라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떠나 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저주도 뿌리째 뽑힐지어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